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사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 11개 학원의 말씀에서 아람 장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그의 병을 고쳐주자 나아만은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언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언자를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제1독서는 열왕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랑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의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3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거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는 장소는 나자렛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당신의 정체와 파견된 까닭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놀라움과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선포에 이어지는 사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 있던 청중에게 당시 통용되던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을 예언자와 동일시 하십니다. 이어서 구약의 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과 정체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이자 이방인, 곧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나병에 걸린 이방인, 곧 사회 종교적으로 배제된 시리아 사람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름 부은 받은 이로 파견되시어 가장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두 예언자와 이루는 관계로 증명되며 거부와 배척이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운명으로 확인됩니다. 예수님의 파견과 복음 선포에 대한 나자렛 군중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그들이 보여준 적대적 반응은 그분의 마지막 때에 온 백성이 보여줄 모습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자의 모함으로 죽음에 이르시지만 놀라운 탈출로 복음 선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서 파견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